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은 자신이 사는 필라델피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커다란 등을 하나 준비해서 집 앞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집 안에 등불을 두어야 되는데 집 밖에다가 등불을 두었다고 낭비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자기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볼 수 있어서 캄캄한 밤중에도 빛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했고, 또 방향을 멀리서도 알 수 있어서 그 방향을 잘 잡아서 갈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집 밖에다가 다 등불을 켜놓아서 가로등이 이렇게 비추는 첫 번째 도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12월 달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찾아오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한 해를 또 보내면서 흑암에 있는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천사가 방문을 하죠. 천사가 방문을 할 때 사가랴가 기도하는 중이었지요. 사가랴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내도 나이 많이 들었지만 아기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물론 자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했겠지만, 사가랴의 기도는 이 땅에 빛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하게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뭐였느냐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할 때에 마음이 청결하여지고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누구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게에 네온 사인을 걸어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마시기 위해서 모이고 기뻐하고 이러한 때이지만,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한 그 안타까운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는 또다시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높은 보좌에서 낮은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영혼을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나다의 토론토에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피플스 처치가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325명이나 파송한 대단한 교회입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그 현관 바닥에 세계 선교를 첫 번째로 이러한 그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세계 선교가 이 교회의 가장 귀한 첫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유럽과 남미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도 이 교회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항상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하여서 영혼을 주님께로 드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는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된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플라스틱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4번이나 부도를 맞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환상 중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구조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후에는 신앙적인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람들의 손을 붙잡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업을 하리라.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서 이제 자기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사장이신 예수님께 내가 수익금의 51%를 드린다고 결단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년에 200만 불 이상 버는 사업가가 되었는데 그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기는 하지만 돈의 비중이 훨씬 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해 준 그 환상을 보고 난 후로부터는 돈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예수님이 더 중요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는 자기가 돈을 버는 그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이 훨씬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곳마다 나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믿음 생활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간증이 있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시리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셨느냐면 바로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각종 죄에 쌓여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대신 인간 자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갖고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고 죄가 없으신 분을 세상에 보내셔야지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서 인간의 죄를 없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전혀 없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상징인 구름이 나와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 덮여 있을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구름이 성막을 항상 덮고 있었죠. 그래서 그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에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구름을 이렇게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 백성들이 떠나야 됐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야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리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구름이 임재해 있는 그 모습 속에 모든 것을 가려주고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축복에 대해서 시편에 많이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도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와 같이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의 허물을 보시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의의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 한 가지 보시고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믿음이 굉장히 충만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이 성탄절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가 어린 시절에 너무 생활이 어려웠어요. 무디 어머니는 베시라고 하는 여자인데 남편 없이 9자녀를 길러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직업이라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9자녀를 다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입양해서 어디로 보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눈치챈 아이들이 울면서 매달렸어요. 엄마 밥은 굶어도 좋으니까 제발 우리를 다른 집으로 이렇게 뿔뿔이 보내지만 말아주셔요. 이것을 보고 그 엄마는 애들을 모아놓고 그러면 좋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릴 그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밥은 굶어도 좋으니까 엄마 말씀대로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겠습니다. 이 베시 여사가 그 아이들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함으로 인하여서 무디와 같은 전도자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달 동안은 주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다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따라서 한 달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자녀들도 특별한 보약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가요. 자라나요. 믿음의 성장도 말씀을 보고 행할 때 우리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로 하나님 말씀 앞에 살 때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 때 천사가 떠났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천사가 떠났는데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녀를 말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옛날에 배는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배 맨 밑창에서 노예들이 노를 져서서 그 배가 나갔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노를 졌을 때는 밖에를 쳐다볼 수도 없고 주인이 노를 어느 정도로 어느 세기로 이렇게 노를 저으라고 하면 북 쳐주면 거기 장단에 맞춰서 죽을 힘을 다해야지만 배가 나가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이것이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했고 말씀대로 따라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 따라서 살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원을 설립한 고 대천덕 신부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목회하는 길로만 자꾸만 이 신부님을 인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목회하는 일이 이 신부님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난 목회 아니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로 해주세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길이 열려지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이 신부님은 기도를 바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목회를 즐겁게 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느꼈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기도하지. 그 뒤로 정말 목회가 즐겁고 기뻤다고 그래요. 그 후에 한국의 신학교 학장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그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간의 자신의 목회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를 그때 알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려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바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사랑하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듯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선 제일로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큰 사랑을 감사하는 이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또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버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